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결심한 마음 그대로 또 계획한 그대로 살아가고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뜻을 세울 때도 있고 또 세운 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계획하고 정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구주로 영접했던 그 시간들을 분명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앞으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했던 순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감동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계획도 분명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처음에 정했던 그 뜻대로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또 변질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많은 우리의 삶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세상의 기준과 이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결과는 끔찍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두 제사장의 비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는 아론의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 내에는 제사를 위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가 흔들려서도 안 되고 또 거룩한 물건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막 내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불은 제단 내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제사의 규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불을 가져왔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불은 제단에서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향로에서 불을 취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사장 업무를 위해서 분명히 철저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오늘 7절까지의 말씀은 그 단서를 주진 않지만 이제 내일 본문의 8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도 포도주나 독주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불과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불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불은 지금 심판의 불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두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일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는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의 조카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송장을 메고 나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그리고 형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표시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슬픔을 표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으로서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벗거나 또 세마포 옷을 찢는 행위는 제사장직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옷을 찢고 슬퍼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직을 위해서 슬퍼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만 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하게끔 힘들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비참하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형제를 잃은 자들도 비참하게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영광된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참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업무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지켜나가고 또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말은 쉽지만 얼마나 실천하기가 어렵습니까?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는가?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제사로 나아가고 있는가? 참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지켜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투 현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성도, 또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시고 그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수고를 갚아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분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영적 제사장의 삶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